샬롬.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보살펴 주시는 것이 우리 4월 한 달 동안에도 계속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보살핌이 우리 5월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서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이란 이 전체 통째로 전체 우리 맥락적으로 우리 파악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만 가지고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는 신약 전체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에베소서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안으로 들어가야, 그럴 때라야 비로소 에베소서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 성경 몇 구절,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볼 때도 에베소서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해서 한 몇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몇 절만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라는 이 숲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한 나무, 그리고 그 나무만도 안 되고요, 그 나무에 있는 가지도 안 되고요, 그 가지에 달려있는 나뭇잎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과거 70년대, 80년대는 그 나무에 달린 이 나뭇잎의 모양만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했었으니까 훨씬 더 어때요? 성경 본연에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쉬웠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 90년대 정도 들어서는 우리 강해설교라고 해서 성경 한 장 정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도 우리 한 장씩 그렇게 한 장을 갖다가 보고 해석하는 우리 그러한 설교들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연속성 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에베소서 그러면은요,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좀 미치지 못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 맥락을 파악해서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너무 요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하신 분들은 성경 한 장 정도 가지고 그렇게 강의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들은 너무 참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 속에서 에베소서 위치를 잡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에베소서도 어때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마도 제 당대에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편만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희망상을 가지고 오늘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신약성경을 보면은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은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의 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신분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본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행전, 그리고 에베소서가 있죠. 로마서부터 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저기 유다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성령이 바로 보혜사 되신다고요. 아이고, 한자로 써야지 조금 더 정확해서. 성령께서 어때요? 우리를 보자는 보호해 주시고 해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는 뭐예요? 스승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스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설립시키시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를 양육시켜 주시고, 에베소서부터 빌레몬까지는 무장해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투쟁케 해서 결국 계시록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가. 그렇죠. 에베소는 그럼 뭐야? 무장시켜주는, 교회를 무장시켜주는 말씀이다. 그렇죠? 무엇으로요? 교회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 우리의 교회의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는 바로 말씀이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된다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로 우리가 무장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체득하면 되는 거예요. 체득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터득한다는 거. 체득한다는 거. 그냥 여기에서만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만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아는 거. 온 몸으로 얻는 거, 터득하는 거. 그게 바로 체득이라고 했죠. 그렇게 할 때 바로 어때요? 우리가 무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믿음으로써 체득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어때요? 진리로 무장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저와 여러분들 갖다가 어때요? 이렇게 무장시켜주는 말씀이 에베소서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때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불편한 마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체득하면 체득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바뀌니까 삶도 어때요?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진리로 무장시켜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어때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 확인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삶도 변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로교 5대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5대교리.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까? 여러분들 장로교 5대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5대교리니까 5가지겠죠? 자, 5대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조건 선택, 둘째가 전적 타락,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 속죄,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거. 어떤 조건도 안 보시고 아무런 조건 안 보시고 뭐 크든지 작든지 그런 거 안 보시고 뭐 성품이 뭐 모질든지 온순한지 뭐 그런 걸 뭐 전혀 안 보시고 우리를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어때요? 이 땅에 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죠. 그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하고, 자, 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리미티드. 그렇죠. 제한되어 있는 속죄다. 뭐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라는 거. 그렇죠. 선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속죄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제한 속죄. 자, 그렇게 해서 죄를 속함받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에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어때요? 이끌고 가신다는 거. 끝까지 굳게 하시고 그리고 참게 하셔서 어때요?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은 캔슬되지 않는다는 거.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장로교 5대교리거든요.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선택하신 것도, 타락하게 하신 것도, 속죄하신 것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드러날 틈이 없다는 거. 그렇죠? 무조건 선택할 때 뭐 우리가 뭐 손을 든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쁨 받기 위해서 뭔 짓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전적 타락한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 제한 속죄도 마찬가지. 불강력적 은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의 행위는 개입할 틈이 없다라는 것.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하나님의 속죄 사역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 우리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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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택하신 것도, 어둠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도, 어둠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다시 들어 올리신 것도, 들어 올리신 다음에 우리를 어때요? 이끌고 가시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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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할 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제 선한 일 하면서.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구원, 그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선한 일이어야 돼요. 그럼 성경적으로 선한 일은 뭘까요? 가장 먼저 진리를 배우게 되는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 되심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갖다가 배우게 돼요. 진리와 가까이 하게 된다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하고 자꾸 어때요? 확인받고 싶으니까 진리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요. 그렇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진리를 배우고 진리 가운데 확신하게 거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선한 일.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배우게 되면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자유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하게 돼요? 가장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우리를 묶었던 죄로부터 우리 자유하잖아요. 자유하게 되는 일. 우리를 묶었던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요.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면 자유하게 된다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늘 달려가면은 자유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죄를 고하고, 그러면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늘 자유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돼요. 그럼 사람 눈치 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또 어때요? 매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예도 아닌데. 매이지 않고 정말 어때요? 자원에서 자유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뭐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고 했었죠.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매이지 않는다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바라는 바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어때요? 떨어져서 좀 초연하게, 의연하게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가치에서부터 그 가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함께 휘말려 들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고, 높으나 낮으나 감사하고, 오래 살거나 적게 살거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자유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유하게 된다고요. 그 누구로부터도 매이지 않고, 그리고 죄로부터도 매이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선한 일. 그리고 마지막, 평안을 간직하는 일. 그렇죠? 평안 간직하는 일, 평안 간직하는 일. 여러분, 진리가 자유하게 하면 그 자유는 나로부터 어때요?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그 평안을 늘 간직하면서 사는 일. 그렇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늘 어때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늘 내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을, 이건 세상이 준 거예요?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온 이 평안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평안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휘말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세상에 휘말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늘 평안하고, 늘 평안하고. 그렇죠? 누가 나를 갖다가, 그런 일 없겠지만, 연봉 10억 준다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딱 했을 때,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어때요? 이거는 뭐, 10중 8구, 괴로울 것 같아, 늘.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10억이야. 어떡하겠어요? 평안을 유지하면서 10억을 갖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저도 좀 흔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돈보다는 어때요? 마음의 평안이 더 최고라고요. 누가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 억만금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면 되죠. 뭐 아쉬울 것도 없어요.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이 이게 억만금 준다고 해도 이게 생길 수 있는 거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고 가시면 돼요. 그런 마음 가지시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그렇게 해서 교회 되는 일.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간직했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배움이 있고 그 배움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어서 평안을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요 바로 교회 설립의 실제 두 번째입니다. 자, 교회 설립의 실제 지금 우리가 2장을 하고 있는데요. 2장이 바로 교회 설립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이요. 자, 교회 살리의 실제라는 건 뭐냐? 실제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느냐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가 바로 누구였어요? 죽은 자를 살려서 세우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이방인을 터 위에 세우시. 이게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실제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냐? 첫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요? 이방인들을 터 위에, 사도들의 터,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의 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니, 그냥 살아있는 자, 의로운 자, 그냥 세우시면 될 것이고, 굳이 이방인 아니라, 어차피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교회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제쳐두시고,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는 무할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도 아니었잖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이스라엘은 잠시 가두어 두시고 이방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어때요? 그야말로 저기 팔레스타인에 비하면은 그냥 동쪽 끝, 극동의 극동이잖아요. 그렇죠.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140년이 지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이 놀라운 눈을 허락해 주셔서 왜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이 서구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무한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감사. 특별히 여러분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유일무이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셨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었고 꺾여가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게다가 저도 마음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휴, 이렇게 해서는 이거 안 되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예? 다른 거 해볼까? 예? 그런 생각 제가 안 품었겠습니까? 여러 번 품었겠죠. 그런데도 한결같이 그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요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오셨어요. 한결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저는 믿고요. 그리고 서울 하늘 아래서 딱 하나뿐인
우리 교회,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때요? 딱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기죽지 않고 어때요? 가슴을 활짝 펴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